네, 오늘 저희 교회를 혹시 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원성도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저희 교회 늘 출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 또 마지막 추수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장막절이라고 하는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절기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1년에 한 번 묶어서 드리게 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맨 처음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잉글랜드 칼빈니스트라고 해서 칼빈주의자들, 그 칼빈의 어떤 그 신앙 노선을 따르는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박해하는 박해를 피해서 바다를 건너서 홀란드,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로 넘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를 할 때 1558년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그 칼비니스트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고국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20년 9월에 남자 72명, 여자 29명 해서 총 101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 11월 달에 11월에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한 2달 동안의 항해를 아주 죽을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미국에서의 첫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추위나 굶주림, 동부가 또 굉장히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과 계혈병, 폐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1621년 2월 달이 됐을 때 이미 101명 중에서 5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고 틀림없이 자기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곳에 정착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디안들과 그곳에 있던 인디안들과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들하고 이제 잘 협정을 맺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들로부터 옥수수나 밀 같은 것에 대한 농사법을 전수받아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농사를 하고 마을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을 것도 없지만 이게 금식인지 금식인지 잘 몰라도 하여튼 일주일에 3일씩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금식을 해가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1621년 첫 가을을 맞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비록 작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 옥수수와 밀 같은 것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이때 이 브래드포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때 자기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안 초장과 인디안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인디안들이 약 90명 정도가 함께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들에 있는 새들을 고기를 저기 하기 위해서 새를 잡으러 나갔다가 칠면조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구워서 그 인디언들에게 대접하고 이런 것이 시작되어서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유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인디언들은 사슴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해서 1621년에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부터 약 392년 전 정도 그 시간에 시작했다가 우리나라에는 1904년 경우 한 100몇 년 됐죠. 1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들어와서 1년 중에 우리는 뭐 추석도 있고 뭐 여러 날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계절에 결실하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결국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첫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던 그 사람들의 기쁨만큼 그렇게 큰 기쁨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를 안 믿을 자유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껏 믿을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목숨을 절반이나 내어주고 절반 이상 내어주고 나서 정말 수많은 시간의 엄청난 고통과 눈물을 뿌리고 그래서 얻게 된 신앙의 자유와 어떤 생활의 여유라고 그럴까요? 호흡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려서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고 말들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그 미국 땅을 밟았던 그 청교도인들의 그 감사가 오늘 미국의 풍요를 가져왔다. 크게 틀리지 않는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에 정말 40년, 말이 40년이죠. 우리가 세상에 뭘 좋아서 40년을 그렇게 미친 듯이 뭐 우리가 지내오면서 보면 확 좋아서 왜 이 대학 때 혹시 당구 쳐보셨나요? 당구를 막 처음 배울 땐 너무 당구가 좋아서 그냥 누워있으면 당구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 바둑을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을 배워서 막 거기에 빠질 때는 누워서 그냥 저 바둑알처럼 생겨요. 바둑판처럼 이렇게 저기다 하얀 거 두고 저기다 까만 거 두고 이런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좋아해도 어떻게 40년을 한결같이 누가 돈을 준다고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 오고 가는 그 거리에서 그것도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면 들으면 다 기분 좋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왠지 듣고 지나가면 굉장히 마음이 꺼림직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40년 동안을 그 거리에서 한결같이 외치는 누구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와서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누구 좀 가서 얘기를 해주지. 그렇게 고마우면 가서 좀 얘기를 해주지. 한 명도 그 40년간 그 사람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고 긴 시간을 같은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력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이 동력이 돼서 40년간 한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더 뛰어넘는 감사는, 그 감사의 이유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업과 용모에 있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무진장 싫어하고 무진장 욕하는, 키가 상당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미운 사람이기에 그런저런 것들이 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신다는 곳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들어왔던 뽕나무 위에로, 아니면 오늘 읽은 대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마치 밀물처럼 이렇게 흘러오듯이 오면서 자기 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쯤 왔을 때 자기를 올려다보시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고 가야겠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너무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자 소유의 절반, 부자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직 부자가 안 돼서 모르는 것입니다. 부자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였다가 4배로 변상한다면 그게 누구와 어떤 문제로 속였든지 간에 그 사람과 화해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을 정도의 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배상이죠.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배상. 삭개오는 자신의 생을 걸고 하나님과 마주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는 문둥병자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소경도 있었고 귀머거리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었고 38년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가 이 사람처럼,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리면서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크게 감사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공식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삭개오의 무슨 부탁을 주님이 들어주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을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돌려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에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있다면 바로 오늘 삭개오가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관통하는 듯한 삭개오의 결심,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삭개오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감지하기 어려운 일들이 삭개오와 주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자기의 집에 가고자 하실 때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에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삭개오처럼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분을 한번 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진짜 만남은 주님이 삭개오의 앞에 멈춰 서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마음에 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는 늘 사람들 앞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주는 힘이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초라하고 더 공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 한 분이 자기에게 들어오실 때, 자기가 그렇게 충만해지며 자기가 그렇게 부유해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될 줄을 그는 그래서 그렇게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생애 최고의 희열과 기쁨이 그의 중심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절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어쩌면 자신의 권리, 그 전부를 이해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절반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억이 있어도 그게 다 내 거는 아니니까. 내 부인도 있고 그 사람도 동의해야 되고 자식도 동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가장이기는 하지만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갖는 그의 태도가 오히려 그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으로 더 여겨집니다. 주님도 그의 반으로 받지 않으시고 그의 생애 전체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너무 충분했던 삭개오의 마음이 오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거기서 흘러넘치는 생수이고 강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도 감격해야 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사람이 된 것을 주님이 친히 선언한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 삭개오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충만이 주님의 충만이 되는, 삭개오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강제로 할 수 없고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길과 거리로 나가서 강요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워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밀고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며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인가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여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그분들입니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까 그 조직가에서 그렇게 말씀을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이렇게 그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말이 마음에 걸려갖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람처럼 마음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요, 그런 게. 나는 왜 안 걸리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처음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이 시대에 너무 많은 번잡한 소리들, 정말 신의 음성이 들릴 만한, 그걸 듣고 마음에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 만한 이런 그 시대에서 너무 많이 지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대의 어둠이 너무 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내 부모라 할지라도 혹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분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결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다고 믿고, 우리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구원받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그리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온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방면에서나 보나 뛰어난 점들도 별로 없고, 그들이 했던 사역의 내용을 봐도 그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점도 찾기 어렵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서 따르게 된 제자도 없고, 큰 문제가 해결되어 고마움으로 따르게 된 제자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놀라고 감격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를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자로 평생을 살게 하거나, 혹은 계속 그
감격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도,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밀려왔던 파도가 밀려나가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인가 그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은혜의 혜택의 크기에 따라서 감사가 크게 차이날 것만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감사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혹은 눈을 떴다거나 이러면은 그거 다음으로 좀 감사가 클 것 같고, 다음에는 무슨 피부병이 났거나 아니면 무좀이 났거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감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자격이 없거나 혹은 은혜 입은 것이 없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들의 반응, 그들의 결단,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반응하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에,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반응했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결정하는, 결심하는, 거기에 우리의 그 감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엄청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 속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10년을 믿었든지 20년을 믿고 오늘까지 왔든지,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를 충만하게 하셨다. 많은 큰 집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권력도 꽤 있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줄 수 없는 만족,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의 영혼을 충만하게 했던 그 하나님,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헤아려 볼 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가 평생을 감사하면서도 다 감사할 수 없는, 마르지 아니하는 감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수치감에, 자괴감에, 혹은 못나고 바보 같은 이런 어설픈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40년간을 한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혹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오늘도 기꺼이 그의 생을 던져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로 다시 한번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